자, 우리 청년부 지체들 중에는 스포츠 경기를 즐겨보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뭐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 몇 분 계세요. 자, 어느 스포츠에나 어떤 종목에나 슈퍼스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네, 슈퍼스타 보는 맛에 스포츠 보잖아요. 또 우리가 뭐 축구면은 손흥민이 생각나고, 배구면은 김연경이 생각나고, 농구면 누가 생각나나? 르브론 제임스가 생각나려나? 어떤 여러 슈퍼스타들이 있습니다. 이 슈퍼스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존재만으로도 환호성을 불러일으키고 이 사람이 하나 있음으로 경기가 뒤바뀌어요. 경기를 지배한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두고 슈퍼스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그런 슈퍼스타들이 이제 정작 지도자가 됐을 때 프로 선수들이 영원히, 발음이 한 번씩 꼬였어요. 죄송해요. 프로 선수들이 영원히 선수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슈퍼스타들 중에서 지도자가 돼서 프로 스포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감독이나 코치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로 드물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거? 그 선수의 실력을 믿고 감독을 시켜봐요. 그 선수의 실력을 믿고 코치를 시켜봤는데 팀 성적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선수인 게 뛰어난 지도자인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은퇴한 다음에 지도자를 하기보다는 다른 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는데 여러분 양준혁이란 야구 선수 아세요? 저 이분이 은퇴한 다음에 뭐 하는지 몰랐거든요. 이분 뭐 하는지 아세요? 방어 양식장이에요. 방어 양식계의 큰 손이래요. 네. 양준혁 정도면 사실 정말 뛰어난 타자잖아요. 근데 방어 양식한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정말 허다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포츠 스타들이 다른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방송이나 다른 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선수 시절엔 되게 평범했어요. 선수 시절엔 그냥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는 선수였어요. 근데 그 선수가 지도자가 됐을 때 뛰어난 명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꽤 많습니다. 자,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건 슈퍼스타들의 능력이 너무나 뛰어난 것도 이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가 못 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당연한 플레이가 자기가 가르치는 선수들한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기는 너무나 쉽게 지시해요. 아니 공 잡고 가서 하면 되잖아 하는데 그 선수한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지시받는 선수한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시하는 사람은 지시하는 사람대로 답답합니다. 왜 답답할까요? 왜 이걸 못해? 왜 이걸 못하지? 라고 답답할 거고요. 지시받는 감독, 이제 가르침을 받는 선수는 선수대로 답답합니다. 난감합니다. 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라고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난감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평범했던 선수들,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 롤을 잘 감당했던 평범한 선수들이, 그렇게 산전수전 공준전을 겪었던 선수들이 좋은 감독이 될 자질이 오히려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은 평균적인 선수들의 상황을 알거든요. 자기가 평균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우리 팀의 평균적인 선수들의 지능이라던가 재능이 어떤지를 대략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수를 아우르고 팀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사람 안에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변화나 성장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이 변화나 성장이라는 게 공감이랑 동행과 되게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봤거나
같은 아픔을 겪어봤거나 같은 단점을 경험하고 씨름해봤거나 이러한 경험이 있는 가운데 같이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 공감해서 손을 잡고 힘을 합치게 되고요. 그렇게 힘을 합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갖고 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되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지금 막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분열되고 싸우게 되는 것도 어쩌면 이런 서로의 상처와 실패를 볼 수 있는 힘, 공감의 능력, 동행의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점점 상실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의 성취를 움켜쥐느라 각자의 성공을 움켜쥐느라 각자의 능력과 노력으로 내 것을 움켜쥐느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가르침 받느라 우리가 공감할 줄 모르게 되고 동행할 줄 모르게 되니 변화할 수도 없게 되고 성장할 수도 없게 되는 것 같더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성공하는 삶에 있어서는요 공감과 동행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공감과 동행이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메시지를 건넬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와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답을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런 시대에 공감과 동행이 힘들고 그래서 변화할 줄 모르고 성장할 줄 모르는 이 시대에 십자가가 두 가지의 메시지를 던져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의 모든 상처를 친히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고백하고 교회가 고백하고 전해왔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슈퍼스타가 아니십니다. 슈퍼스타 하나님이 아니세요. 슈퍼스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 무결하신, 아무런 흠도 없으시고 아무런 이렇게 찌르면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완벽하신 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물론 완벽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땐 그런 모습으로 만나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 무결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저 하늘에 고고히 계시면서 당신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온갖 실패와 슬픔에 좌절하고 허덕이는 우리를 향해서 혀를 끌끌 차며 답답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나?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지난주 우리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십자가를 볼 때 뭘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떠오른다고요?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불순종, 우리의 죄들이 떠오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선우를 바꾼 거예요. 이 선우를 바꿔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 십자가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들, 실패와 상처와 좌절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이 땅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처럼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득히 덮고 있는 채찍을, 모든 채찍을 친히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을 두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고통을 받아들이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상처를 받아들이신대요. 십자가가 그걸 이야기해 준대요. 그 사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왜?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완전히 갈아치워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자리들은 무엇입니까? 경건하고 뜨거운 찬양이 있는 예배의 자리? 아니면 나 홀로 고요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묵상과 기도의 자리? 아니면 믿는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때때로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 물론 이 모든 자리에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지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요, 교제의 자리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맞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십자가는 이 모든 것에 절대 빠질 수 없는 한 가지를 더해 줍니다. 바로 이 세상에 가득한 고통과 죽음과 불의의 자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나타나시느냐? 이 세상에서 눈물이 가득하고 신음이 가득한 그 자리에 나타나신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화려하고 정돈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곳, 그런 자리가 아니라 병자가 있고 실패자가 있고 억눌린 자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의미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십자가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화려하고 풍성하고 내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시선을 돌려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내가 보기 싫은 곳을 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이 세상에서 희생당한 이들을 외면한다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불의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주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끝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당연히 진심으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을 나누고 축복하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한 가지를 더 더하십시오. 이 세상에 가득한 상처의 자리, 그걸 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걸어다니고 마주하는 그 길거리 가운데에서 상처로 신음하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십자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 주님이 계신 그 상처와 가득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요. 자, 귀 기울여 잘 들으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채찍과 상처를 다 받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고백으로 오늘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채찍을 맞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끝나요?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저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듣고 저와 말씀을 나눈 지체들은 제가 강조하는,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몇 가지 단어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자기 부정, 초월, 죄, 이런 거 제가 엄청 강조하죠.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항상 얘기하냐면, 내가 옳다고, 내가 정의롭다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한지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강조하다 보면 어쩌면 최근에 든 생각인데 오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오해해가지고 마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나를 언제나 제한하고 억누르고 희생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약간 가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를 그냥 제한해야지, 나 그냥 억눌러야지, 나 그냥 금욕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오해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 아랫사람이나 후배를 쥐잡듯이 잡는 그 선배 있거든요. 상사나 선배. 네. 네. 그 약간 좀 안 좋은 문화인데, 그 간호사들 사이에 있었던 태움 잘하는 선배.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를 그렇게 오해를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것 같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건강했던 사람도요, 병들어요. 건강했던 인격도요, 망가집니다. 지난번에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건요, 정말 복된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거나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부정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란 말을 내가 되뇌이면서 마치 주문이자 주술인 양 계속해서 되뇌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너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정말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체념하는 것은요, 나 자신을 진지하게 마주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혐오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 혐오예요. 난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엔 너무 부족해, 이게 너무 심해지면 그게 자기 혐오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은요, 우울하고 버겁습니다. 왜? 내가 못하는 걸 지금 하라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거든요. 우울해요. 근심이 가득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고통들을 봐도요, 아마 체념할 겁니다. 아, 어쩔 수 없어. 내가 저기다 뭘 하겠어. 체념할 겁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즐거운 삶일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허무한 삶일 겁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마주해야 돼요.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마주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체념을 주고자, 혹은 우리가 못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연대하기 위해서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연대하셔서 뭐 하실까요? 우리를 참된 삶으로 변혁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회복시키시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잘못 바라보지, 십자가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음과 고난 가운데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십자가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히려 나의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고난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 연대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참된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마주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새로운 사명을 줘요. 어떤 사명을 줄까요? 주님이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우리의 정말 못난 부분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대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질비한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고통과 죽음과 불의를 짊어지면서 맞서는 주님을 찾아가서 그 주님과 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요. 그 고통의 자리에 계신 주님, 그 고통의 자리에 계신 작은 예수들, 그 가장 작은 자를 섬기라는 사명을 십자가는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런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까요? 그 삶은요, 체념할 수 없습니다. 그 삶은요, 회의적일 수 없어요. 왜? 모든 것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요, 자기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자기 혐오를 극복해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요, 저는 참된 삶을 정말 갈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는 삶 좋죠. 부유한 삶 필요할 때 있어요. 행복한 삶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참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삶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가서 섬기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낯선 곳으로, 아픔이 있는 곳으로, 상처가 있는 곳으로, 눈물이 있는 곳으로, 죽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킨 주님을 절절히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정말로 역설적으로 전혀 기쁘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해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우리 봉주루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곰곰이 곱씹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 예배 마칠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무명한데 유명한 게 말이 돼요? 무명하면 무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생명을 가져요? 죽음의 위기, 그 다음은 죽음이에요. 근심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심하면서 기뻐해 봤어요? 막 걱정되는데, 한쪽은 걱정되는데 근데 너무 기뻐, 이래본 적 있으세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상담 받아볼래 할걸요? 가난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합니까? 우리는 그런 방법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런 역설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역설이 성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해진다.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짊어지신 분이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생명과 희망과 기쁨과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뭘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노래하는 게 십자가였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놀라운 자리, 이 세상에선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이 놀라운 역설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이거 실제로 우리 선배들이 누렸던 삶이거든요. 살았던 삶이거든요. 우리 선배들이 누렸던 이 삶, 생명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변혁시키시는 놀라운 삶, 이 삶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이제 두 번째 주를 향해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텐데, 이 새로운 한 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한 이 십자가의 모든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순간순간마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게 성장하고 참되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